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얻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13장부터는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으로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는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면서 어느 지파에게는 어디 지역의 땅을 기업으로 주고 그 경계는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연이어서 계속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제 14절에서도 이미 한번 언급된 말씀인데, 다른 모든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그 기업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 특별하게 레위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를 구분하여서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기업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신다는 말씀을 또 약속을 주시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또는 레위 지파가 성경상에서 강력하게 등장하는 장면 세 곳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디나 사건, 두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 세 번째는 시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디나 사건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섬기다가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족들과 종들과 가축들을 다 데리고 올라오게 되는데, 에서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 세겜에 머물 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좀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욕보이게 되죠. 이 일은 야곱의 아들들이 대단히 분노하게 되는데, 특히 시므온과 레위가 좀 다혈지기도 하고 또 좀 폭력적이기도 한데, 이 두 형제가 디나와 결혼시켜달라라고 하는 청을 하는 이 세겜과 그 족속에게 너희가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후에 할례를 받고 거동이 불편한 세겜 남자들을 이 시므온, 레위 둘이 들어가서 잔혹하게 살해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물론 본인들은 우리 여동생이 욕보였으니 이렇게 피해 보복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지만, 야곱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주변 가나안 족속들에게 보복을 당할까 대단히 두려워하고 이 두 아들의 불의하고 폭력적인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게 되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주는 유언은 그 둘은 형제이고 그들의 칼은 폭력이다, 또 그들의 그 분노가 맹렬하고 또 그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유언을 하는데, 사실 이 유언은 저주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이 유언은 시므온과 레위에게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 수가 매우 적고 약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른 지파처럼 독자적인 기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속한 어느 일부를 받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음에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느 지역이 우리 기업이다, 이것이 없이 각 지파에게서 소유되어 있는 일부의 성읍을 받아서 가나안 전 지역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48개의 성읍을 받고 그 중에 6개가 도피 성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40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는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추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놀고 뛰어놀게 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잘못에 대한 죄를 지적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게 구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할 때에 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던 레위 지파 모두가 모세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말씀에 따라 칼을 차고 형제와 형제, 이웃과 이웃 사이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레위 지파의 결단, 모습을 모세는 그들이 그날 하나님께 헌신되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모습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시딤에서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 때에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하고 또 바알 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다가 목매어 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중에 시므온 가족의 지도자인 시므리가 모압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레위 지파 비느하스가 이 모습을 보고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가서 두 사람을 창으로 꿰뚫어 죽여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내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와 그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제사장직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러한 레위와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의미 있는 인구 조사인데, 각 지파에서 싸우러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가 몇 명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이때 레위 지파는 이 계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전쟁을 맡은 책임이 아니라 다른 책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과 그에 관련된 부속 기구들을 관리하고 지키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이동하고 또 새로운 장소에서 성막을 설치해야 될 때에 다른 지파가 아닌 레위 지파만이 이 책임을 맡아서 설치하고 또 이동하고 관리하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가 아닌 이 레위 지파를 택하여서 이 일을 하시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때에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따로 떨어져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재앙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이 재앙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의미가 다릅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인데,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몸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그 애굽 안에 있는 모든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다 죽이는,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포함이 되는 그런 재앙이 있게 됩니다. 이 재앙이 있는 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 이 사망의 재앙 가운데에서 보호받게 하십니다. 이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하여서 유월절이 제정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의 장자 마지, 너희 태에서 처음 태어난 것, 가축에게까지 태어난 모든 것들은 이제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서 마지라고, 사실 태어난 육신적인 서열로 보면 레위가 장자이거나 마지는 아닌데 그 책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마지로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려지고,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이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으니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이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3장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레위 지파에게는 이 땅의 기업이 주어지지 않고 이 땅의 몫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기업, 몫은 없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특권과 지위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채워진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 있는 자리를 살아가야 할 책임도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받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는 말씀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무엇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까? 너희의 필요 내가 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건 내가 안다. 아는 내가 너희가 구하기 전에 채워준다. 이 약속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책망 어린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내내 배워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전쟁을 들어보면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아주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강력한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뭐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판단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달라야 되느냐? 전쟁에서 세상 모두가 생각하는 강력한 군대, 강력한 무기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군대랑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패의 결과를 결정짓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백성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 내내 증명이 되었죠. 우리가 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하였고, 우리가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도 믿음이 없이 나아가면 여지없이 전쟁에서 패했던 것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내용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잘 알고 있는 한 왕이 그 같은 전쟁 방식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80쪽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그 후에 모압 사람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유다를 치기 위해 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전쟁을 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싸우신 예들을 충분히 알고 있고, 하나님이 택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기 위하여, 우리와 싸우기 위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이 여호사밧 왕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였고 간구였습니다. 이러한 왕의 간구가 있자 여호와의 영이 야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립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여호사밧 왕과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이 전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너희는 서서 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은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같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호사밧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행동이 노래하는 자들을 따로 불러 세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군대 앞에 세워서 노래하고 찬송하게 합니다. 사실 군대 맨 앞에는 누가 서야 합니까? 전쟁의 승패는 초반에 달려 있습니다. 초반에 기세 있게 눌러야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맨 앞에는 가장 강력한 군대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노래하는 자들은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그런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구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으니 승리를 자축하는 그리고 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이 군대 앞에 세워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있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에 보면 복병을 두어서 서로 싸워서 자멸하게 되었다. 어떤 복병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결과는 유다 백성과 전쟁하기 위하여 싸우러 모인 모든 적들이 자멸하고 그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 뒤쪽에 보면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이 적군을 치심으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모든 나라가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우리 같은 목사가 이렇게 따로 구별된 레위 지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고 또 교회 성도님들은 스스로가 우리가 레위 지파는 아닙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한 것은 너희만 구별하여서 거룩하다. 나머지는 아니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처음 태어난 맞이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삼으신 이들을 통하여서 전체를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만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유일한 지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지파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다른 지파 앞에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 누리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지파들이 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지파를 구별해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 나뉘어져서 흩어져서 섬기게 되는데, 이 레위는 세겜 족속을 죽인 학살의 주범입니다. 그는 저주의 유언을 받고 그 저주의 유언대로 지금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거룩하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저주의 자리에서 가장 복된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그리고 이 흩어진 자들이 그 흩어진 자리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된 책임을 가지고 다른 지파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든 지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각 지파의 신앙들이 하나로 결속되어서 여호와 신앙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중심축을 바로 이 레위 지파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상 앞에 섰습니다. 구별된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힘을 삼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세상에 있는 것이 가장 강한 힘이 있다. 너희가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지 않고 살면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시험과 유혹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힘은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도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그분의 손에 붙들고 계시고,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서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서 너희를 위하여 일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되고, 그 작용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세상 앞에 자랑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쫓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수치를 당하는 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레위 지파에게 이루시는 일들을 구현해 내십니다. 구체적으로 사실로 드러내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듬어내시고 만들어내시는 이 과정과 여정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눈에 아직 보이지 않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우리 손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의심 때문에 늘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 하나님 앞에 바른 간구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미 경험케 하시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끄집어내 본다면 앞으로 이루실 일들은 어떤 일일지 분명해집니다. 퍼즐 게임이 있죠. 여러 조각들로 나뉘어져 있는 건데 한 조각만 들어보면 도대체 어떤 그림인지, 그리고 이 조각은 어느 자리에 두어야 제자리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에 놔봤다가 아닌 것 같으면 또 다른 자리에 놔보죠. 이 반복을 수백 번, 수천 번 해야 됩니다. 그럼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제일 들죠? 이러단 찾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이거 아닌가 봐, 다 엎어버릴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끊임없이 해가야 되는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한 조각의 하나의 자리를 찾으면 그 다음 이어지는 그림을 찾아내게 되고, 그렇게 이어져 가다 보면 알 수 없는 그림들이 조합되어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들이죠. 그 당시에 그 사건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고 지나왔는데,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서야 이루시는, 레위에게 너는 분노와 폭력의 아들이었다, 너는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저주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야곱의 유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흩으시지만 그들을 여호와 신앙의 축으로 삼고 하나로 묶으시는 일을 하나님이 온전히 다 이루어 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실까, 어떻게 이루실까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두려운 길을 가야 하지만, 그러나 이 길을 실패나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두렵더라도 이 길을 가야 하고, 두려워서 비명을 지르더라도, 아파서 울더라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풍성한 의미들이 무엇인지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소망과 소명을 지고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은혜의 조각들을 맞춰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복입니다.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을 붙들고,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길을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받은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기업과 몫이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신 은혜의 풍성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신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귀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기에 두려운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 어렵고 처절한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걸어가겠으니 그 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풍성한 의미로 확인되는 그날 소망하며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